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인기리에 상영되었던 말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이는 20살이 되었지만 5살짜리 지능을 가진 청년 자폐아의 감동적인 마라톤 대회를 그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아들의 이름은 초원이었습니다. 초원이의 엄마는 열성적으로 초원이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초원에게 마라톤을 시켰습니다. 마라톤을 3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등산을 시키고 수영을 시키면서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달리게 되는데 결국 3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완주하는 데 성공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가족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자폐아를 키우는 초원이 엄마에게 누군가가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원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소원은 초원이가 저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 자폐 아들이, 이 초원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초원이와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초원이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이 아이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대사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역시 엄마는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이 자폐아였다면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초원이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초원이 엄마에게 초원이를 세상에 내보내지 말고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폐장애를 가진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만 그러나 초원이 엄마는 그 아이가 비록 자폐아일지라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든 자식, 장애를 가진 자식이 더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마가 장애를 가진 자식, 병든 자식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것은 그 병든 자식이 건강한 자식보다 더 불쌍하고 자폐를 가진 자식이 더 불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두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폐 아들을 둔 이 엄마의 아들 사랑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 엄마는 이 자폐 아들을 자기처럼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이 불쌍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원은 그 아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것, 이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손으로 이 아이의 장례를 치루어 주고 그 다음날 자신은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손자가 걷기 시작하고 팔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할아버지는 손자와 팔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 손자에게 져줍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할아버지와 팔씨름해서 이겼다는 그 기쁨, 그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한 손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할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높아지려고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양육강식, 약자의 살은 강자가 먹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라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경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자, 그 당시 나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외로운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세상 사람들은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는 불치병이 없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병 환자가 불쌍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럽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두 명의 명인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방해되어진다라고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맹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맹인들은 그저 길을 막는 방해꾼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집중하여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맹인들을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자 두 맹인은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이상을 말합니다. 영어로 긍휼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컴패션은 라틴어로 파티와 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함께 고통받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이 있는 곳에서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눈물겨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슬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긍휼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라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하임은 본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아기가 자궁 안에 있을 때 완벽한 보호를 받고 힘을 얻고 거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완벽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 힘이 없고 연약한 이웃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럽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조두순 씨 이름이 뉴스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두순 씨는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의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되어지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함으로 우리 사회를 경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두순은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두순이 8세 이하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12년의 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출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12월 13일에 출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가 출소 후에 생활할 그 거주지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곳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살 그 집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이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묻어진 양심에 의해서 반복되는 범죄를 지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해서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수는 더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도 흉악한 범죄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불행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이 종착점인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죄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당자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세상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고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물이나 동물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산이나 들에서 속골을 베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 가서 속골을 베고 이럴 때 가장 긴장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뱀은 아닙니다. 뱀은 안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벌입니다. 벌집을 건드렸다면, 꼴을 베다가 탁 잘못해가 벌집을 건드렸다면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뱀은 1대1로 싸우면 됩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친다든지 몽둥이를 가지고 후다닥 패면 됩니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벌은 대책이 없습니다. 벌떼처럼 들어보시도 벌떼처럼 덤벼들기 때문에 이 벌은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이 벌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벌이 오면 도망부터 갑니다. 그리고 좀 거한 사람들은 수건이나 우통을 벗어가 막 벌 붙지 말라 이러면 그러면 더 달라붙습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엎드려 버려야 됩니다. 그냥 엎드려 버리면 이 벌이 도망갑니다. 안 쏩니다. 아, 항복했구나. 아, 힘이 없구나. 나보다 약하구나. 불쌍히 여기서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수들도 사람들 보면 순간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건드린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덤빕니다. 도망을 가면 이게 뭐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돼 보이기 때문에 덤빕니다.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으면 초등학교 국어책에서 보셨죠? 그냥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미물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김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이웃을 섬겨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늘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바보 의사라고 하기도 하고 작은 예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따뜻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사랑하셨고 중풍병자도 사랑하셨고 세리도 사랑하셨고 장기도 사랑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도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지망하면서부터 이런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의과대학에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분은 1947년부터 김일성 대학의 외과학 교수 겸 외과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다가 1950년 12월에 둘째 아들과 함께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 후인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서 간이병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상자들을 무료로 돕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었고 나중에는 오늘의 고신의료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없고 끝없는 사랑을 쏟아부으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장기려 박사님이 운영하는 청십자병원에 한 농부가 입원을 했습니다. 이 농부는 워낙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다 받았고 병이 나았지만 입원비를 내지 못해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농부는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원장님, 모자라는 입원비는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꼭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사정을 들으면서 생각이 잠겨있던 장기로 박사님이 그럽니다. 밤에 문을 내가 살짝 열어줄 테니 그냥 도망을 가시오 그럽니다. 그날 밤 장 박사님은 서무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다음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농부와 그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 박사님은 농부의 거친 손을 붙잡으면서 얼마 안 되지만 차비요, 열심히 사시오 그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환자가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서무과 직원이 원장실에 뛰어갔습니다. 원장님, 100kg 환자가 밤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장 박사님은 겸연쩍은 듯이 웃으면서 그럽니다. 사실은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마냥 붙들어주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이 과장도 알다시피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 아니오. 그리고 장 박사님은 명절 때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나 며느리나 손자들에게는 세뱃돈을 1,000원밖에 주지 않았지만 거지에게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장기려 박사가 외출을 위해서 병원을 나서는데 나이 많은 한 노인 거지가 옷자를 탁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박사님은 여기저기 옷을 뒤집어 봤지만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거지 노인은 몹시 실망해 잡고 있는 옷자를 툭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몇 걸음을 옮기던 장 박사님은 갑자기 뒤돌아서서 그 노인 거지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양복 주머니에서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 노인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고 이 종이 나부랭이가 돈이란 말이요. 그러면서 화가 나서 막 돌아서려고 하는 이 노인을 이 장 박사님이 붙들고는 이것은 돈과 똑같은 수표입니다.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바꿔줍니다. 그러니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꿔서 쓰시오 그랬습니다. 며칠 후에 은행에서 장 박사님에게 전화가 끌려왔습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혹시 수표를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지요?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웬 거지 노인이 박사님 사인된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그건 말이군요. 장 박사님은 그제서야 며칠 전 거지에게 준 수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수표는 내가 준 것이니 그리 알고 돈을 지불해 주십시오. 그러자 은행원은 박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런 수표까지 거지에게 준다니 은행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 박사님이 거지에게 준 그 수표가 얼마짜리인지 수표를 준 그 장기려 박사님과 그리고 그것을 받은 노인 거지와 그리고 은행원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이 병든 자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장기려 박사님도 그의 삶의 목적은 명예도 행복도 부귀도 아니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점점 우리들의 사랑이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되어가는 이 시대에 장기려 박사님은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장 박사님은 미움과 적대와 대결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와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가족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토가 예수를 본받고 살자였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본받고 삽시다. 아멘. 예, 그분의 삶의 모토가 예수를 본받고 살자.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습니다. 박사라고 불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자신을 칭송하거나 승진받기를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무덤에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이라고 묘비에 써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실로 주님만 섬기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봤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순종의 삶이 퇴색되어가는 이 시대에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 마음뿐만 아니라 장기를 박사님처럼 약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수많은 성가의 가사 중에 까리에 엘레 이손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단어가, 그런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역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죄와 허물을 보기 앞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장기래 박사님의 그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삶에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가는 난로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물에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의 아픔과 그리고 친척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웃을, 그리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 그들을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십니다. 최덕신님이 작사 작곡한 긍휼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언제나 그 눈엔 눈물로 가득,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그 마음, 죄악에 눌린 영혼들,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 슬픔과 외로움에 울고 있는 인간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 외면과 거절감에 닫혀진 마음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언제나 그 눈엔 눈물로 가득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행해야 될 우리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긴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장기래 박사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